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국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이 거룩한 은혜를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 8장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8장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 연관된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 8장에서는 우리가 순양 그리고 순념소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순양과 순념소 각각의 난 뿔들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 시대에 혹은 근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까지 다니엘이 내다본 것이지요. 7장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제국을 곰이라는 환상 속의 동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 8장에서는 그 메데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순양으로 나옵니다. 내가 본즉 눈을 들어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이 순양에게 뿔이 나 있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제 역사 지식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뿔이 두 개가 양 머리에 났는데 하나는 짧고 나중에 난 뿔은 길었다고 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난 뿔, 페르시아이지요. 페르시아 이 나라가 메대를 접수하게 됩니다. 짧은 뿔은 메대이고요. 긴 뿔이 페르시아입니다. 원래는 메대가 훨씬 크고 페르시아는 이 메대의 작은 도읍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독립하고 메대를 접수하여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서쪽, 북쪽, 남쪽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쪽에 있는 큰 제국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북쪽에 있는 리디아 그리고 남쪽에 애굽을 점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이러한 정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지난 한 주 동안 설명드렸듯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 다리오 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페르시아가 가장 강했던 때, 심지어 이 페르시아가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공격하려고 했던, 실제로 공격도 했고요.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해졌던 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순양이 그렇게 강해졌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5절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한데 물론 이제 다니엘 본인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긴 했지만 이제 먼 미래의 일,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7장의 네 짐승 환상에서는 날개 달린 표범으로 나옵니다. 그리스입니다. 8장에서는 순념소로 나옵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마치 날아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누가 봐도 이것은 뿔이다라는 그 뿔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 나 있었습니다. 이 뿔은 바로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굉장히 거센 속도로 달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페르시아의 뿔, 힘을 아예 제거해버렸다.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뜻이겠지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한 사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사건을 말합니다.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 8장 7절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뒤로 사라지고 그리스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기운을 받아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는데 인더스 강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죽게 되지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군이 그리스 제국을 분할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그대로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 제국 이 광활한 영토가 어떻게 나뉘느냐?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이, 애굽 지역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그리고 가장 넓은 땅, 시리아 지역, 페르시아 본토인 이 땅을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4분되는 사건을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지요. 환상을 통해서.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장군 넷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나누어 가졌더라.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톨레미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네 장군의 땅이, 네 장군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알렉산더의 진짜 후계자냐 하면서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이 적통이다 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땅 때문에 싸웠지요. 카산더와 리시마커스는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리고 톨레미와 셀류커스 이 두 제국의 싸움이 굉장히 유명하게 이어지는데 150년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 땅이 끼어 있어서 황폐해지는 것이지요. 이 일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100년에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더니 알렉산더가 죽고 휘하의 네 장군이 그 그리스 제국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전쟁을 벌여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문제는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는 신앙 회복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들은 정말로 신앙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짓고 말씀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죽거나 떠나자 곧바로 타락해버립니다. 그 타락의 기간이 100년이 넘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또 심판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끼워놓고 두 큰 왕국이 전쟁할 때 그 사이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말라기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경고를 하셨는가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말라기서에는 총 6개의 논쟁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논쟁인데 실제로 논쟁한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논쟁 6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 나와요. 먼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회복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들었다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였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고 야곱의 후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삼았다. 심지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가 너희를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에돔 땅을 완전히 저주해서 멸망시켜버렸다. 나는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적이나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태도가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불순종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태도가 기본이에요. 모든 타락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태도이지요. 1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너희들 나 안 공경했어. 너희들 나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그 백성은 우리 하나님 공경했는데요? 두려워했는데요? 저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논쟁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바쳤어요. 언제 그랬느냐? 에스라 죽고 느헤미야 떠나고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이들이 곧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제사장부터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바친 이유는 흠 없는 제물은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고요.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것들을 바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누구부터? 제사장부터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거 너무 위선적이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받기는 싫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벌받기 싫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진정성이 담길 리가 없지요. 흠 있는 재물을 골라다가 바칩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지역 주변의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너무 화가 나고 통탄해서 머리털 쥐어 뜯고 옷 찢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는가 해서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하고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이방인 여인과 강제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결을 지켜라. 그런데 에스라 죽자마자 또 다시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남편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거, 그게 잘못인 거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더니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요.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와 일부러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들이 인도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신에게.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시는 거지요.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 예배가 형식적 종교 행위로 전락하자 백성의 삶이 오염되는데, 오염된 삶으로 그대로 안식일 날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지요. 너희의 봉헌물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의 예물 받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어찌 됨이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채 하나님이 왜 예배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면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말로 어떻게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왜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돈 많이 버는데 기껏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집니까? 하며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불평의 말을 뱉었습니다. 다섯 번째, 3장 8절부터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관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떠나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온전한 11조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내 건데 왜 내 거 도둑질하느냐? 그러자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물질, 돈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그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다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11조를 멸시했어요. 보통 11조 봉투에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를 쌓아라. 너희의 곡식 그릇이 흔들어 차고 넘치고 이런 11조 봉투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11조 해서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 것에 대한 나의 소유를 온전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너희가 불평하는데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점점 강해지지요.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호와를 대적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어. 말라기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본에 깔린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가난한 거야. 내 가정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회개하라고 부르신 건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의 경고에도 100년 넘도록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 두시고 150년 동안 이 두 나라에게 짓밟힘 당하게 하십니다. 톨레미 왕조가 강력할 때는 셀류커스를 공격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펼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 펼칩니다. 셀류커스 왕조가 돈 많이 벌어서 군사 증강해가지고 톨레미 왕조에게 나아갈 때 어디서 전쟁을 펼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펼칩니다. 이들이 곡식 가지고 내려가서 싸우고 곡식 챙겨가서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현지 조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곡식 약탈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 아내 데리고 가서 전쟁합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자들 겁탈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경고를 외면하자 하나님께서 150년간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을 놓아두고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본 거예요. 8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서 혼절해 버립니다. 기절해 버려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앞으로 우리 유다 민족의 미래가 없다니. 유다 민족이 나라도 회복하지 못하는구나. 회복이 안 돼요.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절해버리고 혼절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내 삶에 조금 돈이 덜 들어오고 가난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열강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이제 8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살펴본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원해 그들에게 고난을 안긴다는 것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 배워야지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